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명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 몇 명 또는 몇 사람을 모아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속에는 설명하는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하는 이런 선생님 같은 모습도 있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들도 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분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고 문둥병자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지 그 일을 다 기록하려면 지금 이 성경책 가지고 모자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가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던 치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적다 보면 아마 온 세상을 가득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왜 이런 특별한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고 죽은 자들도 살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바람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바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 분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떤 기사, 이적, 표적들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거야, 또는 메시아일 거야, 또는 선지자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저건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또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성경 전체에 쭉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신기할 것도 아니에요. 좀 특별하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재능이 좀 뛰어나구나,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 가지고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에 가로질르는 다리를 놓기도 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을 만들기까지는 했지만 그 큰 바다를 갈라서 가운데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고 그냥 여행만 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사방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심지어는 해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항상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지만 특별한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크게 두 번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일 속에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도 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시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추었고 그리고 물이 담처럼 쌓였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막 썩은 물이 동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빈 항아리 속에 거의 떨어져 있는 밀가루가 그냥 몇 년이고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보면 요만큼밖에 없던 기름이 수많은 그릇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별의별 기적들이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집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잠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이 기록됩니다. 그 기사와 이적은 그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줄을 서서 예수님이 쉴 틈이 없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병자를 한 명 고치려고 하면 진찰하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렇게 피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병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약 찾아보고 그렇게 고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못 고친 적이 거의 없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눈을 뜨라고 하니까 처음에 눈이 제대로 안 떠졌다는 말을 합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뭇가지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한 2번 정도 말씀하셨지 그 외에는 다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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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몇 명을 고쳤겠습니까? 수백 명도 고쳤을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온 사람들 다 나라 그러고 말 한마디 해버리고 끝냈을 텐데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료의 특징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오늘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병이 나아라 그러시면 됩니다. 문 앞에 몰려온 사람 다 나아라 그리고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했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까지 총 13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에 뛰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을 정도로 이적들이 아주 줄을 이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번 출애굽 당시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사역 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크게 한 3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과 후, 그 중간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 때는 웃다가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하면 원망을 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교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이 대부분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쪽에 그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랑 이제는 약속하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무리가 되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야 시절이 오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옆에 보면 나오면 곰이 한 마리 서 있고, 그 옆에 가면 소가 한 마리 서 있고, 저 옆으로 가면 또 다른 우상들이 서 있고, 우상들의 제단이 성전 주변으로 쫙 깔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국에 각종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탓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출발점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 쫓겨났고, 하나님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때문에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러 모였어도요, 거기에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국에 큰 교회가, 이제 교회가 하나 부흥을 하면서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가려고요,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에 주차할 데를 찾았어요. 보니까 주차할 데가 마침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창문을 열고,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여기서 차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들어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먼저 들어가는 놈이 임자지. 겨우 어떻게 해서요, 장소를 찾아가고 차를 세워놓고, 그래도 왔으니까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딱 앉았는데 보니까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 앉아서요, 주여, 목사님 설교하니까 아멘. 그러더니요,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인사도 없이 뛰어나가 버려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급히 갑니까? 조금 늦게 가면은요, 차가 밀려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사람은 교회에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설교 듣고 싶어서 왔는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하나님이 나를 칠까봐 무서워서 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면. 그런데 아픈데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거 내려놓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고 싶으셨네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다 보면 내 아픈 것 있어도 되고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자기 중심의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남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요,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부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정말 고통을 받았고 정말 힘들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가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맞아요. 그런데 몰려들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99.9%가 뭐냐 하면 거기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돈으로 연결되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있고,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강단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돈과 연결되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돈이 되고, 돈이 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되면 세상이 되고,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물론 그런 데일수록 십자가가 더 금으로 되어 있고,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는 더 편안한 자리가 되어 있고, 모일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 뒤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 이 기사와 이적 표적 뒤에는 버림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큰 돈 남겨주었다는 말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반대가 되었을까? 그러면 복음이 거꾸로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상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 교회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처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말을 한다면, 또한 동시에 그 처음 교회가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떤 고난을 이겼고, 어떤 핍박을 이겼고, 어떤 가난을 이겼고, 어떤 눈물을 흘렸고,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표적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같이 봐야죠. 우리가 좋은 것은 먹고 싫은 것은 뱉으면 그것은 성경을 빼고 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 많이 일어났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을 삼았다. 복음을 전하는 걸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고 이방인들은 제물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저들을 죽이는 사람이야. 저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면 저들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태워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그 일한 것을 보니까 모든 내가 전한 말과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니라.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보면 믿음을 새로 만들어줄 때입니다. 믿음을 새로 만들어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임재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새방언을 말하기도 해요. 환상을 보기도 해요. 꿈을 꾸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한 교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시냐고,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저희 집에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미쳤어요. 깜짝 놀라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요, 지금도 자기 와이프가 샤워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보라고? 안에서요,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붙잡고, 형제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분이 저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됩니다. 얼마큼 시간이 더 지났는지 그 아내가 나중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여보 너무 사랑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자기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됐어요.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는데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샤워장에서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샤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기의 온몸에서 삶에서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얼만큼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만들어주기도 하셔요. 일으켜주세요. 더구나 이방인들 예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하면서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아플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땐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픈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병든 바울을 영접하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병들어서 콜콜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해서 얼마나 잘 섬겨주었는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눈이 안질이 있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을 빼서 대신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게 바울의 착각일까요? 정말 그 사랑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정말 그 사랑을 받겠죠. 그렇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언제 봤어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낯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말을 해요.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나타나신 것들이 풍성하게 있었다 너희 가운데.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한 일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은혜로 주신 일이니?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꼭 주셔야 할 때, 그 세대를 구원하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놔요. 아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있어요. 저들이 돌아갔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복음과 연결되는 사건이 되었을 때 성경은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을 보면서 너희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믿고 믿었으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보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자기가 설교하다 보니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 보고서가 와요. 왜? 거기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복음을 설명할 방법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미 들려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미 건져내 올리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그를 세례를 통하여서 그에게 너는 이제 물에서 죽었고 이제 물 바깥으로 나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야 하고 일어났었던 일이고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까 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 손이 뭐냐 하면 손의 주어가 내 손을 내밀어가 아니에요. Stretch out your hand예요. 주님의 손을 펼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는 내가 해요.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손을 얹으면서 주님이 손을 얹으사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즉 사도들은 비록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니? 그러면서 그가 적은 몇 가지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죽을까봐, 사자밥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또 한 고백에 보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다시스에서는 바구니에 숨어서 제자들이 바구니에 태워서 이렇게 내려줘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이 있다고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달려 내려왔어요. 그런 새님도 없죠. 그런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모습. 예,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평소에는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눈앞에 닥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우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면 전했고 가라고 하면 갔고 손을 얹으라고 하면 얹었던 그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바울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심지어 절도 하더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뛰쳐나가서 이러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말리느라고 애썼어요. 그게 안 되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외칠 때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것밖에 그 사람의 욕심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 성경에 보면 기도했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가 아프면 약처럼 먹고, 내가 힘들면 정말 강장제처럼 먹고, 내가 피곤하면 그것이 단잠처럼 먹고, 이런 거 아니다는 말이에요. 나는 고나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치찌개 맞고, 나는 감옥에 가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 저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인 능력은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그래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에서부터 와요. 병난 것과 구원은 상관없어요. 귀신이 나간 것과 구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리를 거린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남았어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에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때로는 주기도 하고, 눈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의 사지가 다 마비된 사람이에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세상은 조그만 침대 하나가 그의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 병이 낫지 않는 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또 다른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예루살렘 양문, Gate of Sheep,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또 이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기가 필요하니까 양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양문 그래요. 양문. 그래서 양문이 있었는데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병원 이름 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가끔 있고요. 고아원이나 또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역단체 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집. 그러니까 양의 문이 있고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건 베데스다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는 집이 아니라 이름은 긍휼의 집인데 집이 아니라 연못이에요. 근데 그 연못에 가끔 가다 보면 물이 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진 같은 거나 또는 이렇게 간헐천처럼 가끔 온천물 같이 펑 물이 쏟아올라서 물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온천물에는 좋은 효능이 있으니까 모든 병은 아니지만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난 것 같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또 피부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합시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흔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내려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1등만 치료를 받아요. 치사하지요. 치료도 1등만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 있냐면은 저는 사람, 불구가 된 사람, 장애가 된 사람, 또 중풍병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계속 있는데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피부병이나 관절염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왔다가 물만 통하면 치료받고 가요. 그러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왔으면 뭐예요? 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보니까 38년 동안 누웠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저가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 말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물에 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helpless, 도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helpless,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구원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 건져줄 사람이 없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을 합니다. 일어나 심상을 듣고 가라. 그 사람이 그 즉시 힘을 얻어 일어나 심상을 들고 갔더라. 앞의 내용은 다르지만 뒤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누워 있는데 자기 침상을 들어줄 네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가 와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앞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요. No what이에요. 길도 없고 문도 없고 틈도 없고 사람들의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도움도 없고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얘기했겠지요. 좀 들어갑시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파.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내주지 않아요, 자리를.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고 있어요. 병자들이 몰려왔을 텐데 치료하지 않고 그날은 설교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는데 지붕에서부터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뜯는 소리가 나고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었더니요. 그냥 우스 먼지가 떨어져요. 막 머리를 털고 일부는 튀어나갔겠죠. 그 바람에 문 앞에까지 예수님 턱 앞에까지 가득 찼던 사람들이 좀 뒤로 물러났어요. 공간이 요만큼 생겼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마치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보자기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턱 떨어지는 데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을 누워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helpless person,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말씀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소자야, 이 말은 아이야 이 말이에요. My loving child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가 누구건데 이런 말을 하느냐?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영으로 아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기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라는 말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병이 다 낫습니다, 어느 말이 쉽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둘 다 못할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한 말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못해요. 두 번째, 병들어 누워있어요. 그에게 일어나 나아가라, 네 병이 나았다,
아니 그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숙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쉬운 일로 들었어요. 근데 이 쉽다라는 말이 유라는 말과 코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유라는 말은 good, 좋은, 또는 편안한, nice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래요. 그래서 유가 붙어요. 좋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toil, pain, cut 또는 labo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쉽다라는 말이고 코포스라는 말은 노동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코포스라는 말만 따로 쓰면 나중에는 누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일, 그것도 코포스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일도 코포스 그래요. 그래서 유코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고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고통이 되겠느냐, 어떤 것이 좋은 수고가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수고가 될까요? 두 개 다 좋은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가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가라라는 말 둘 다 좋은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좋은 수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좋은 수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코포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운 일, 그랬더니 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코포스가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포스, 바로 노력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저 바리새인들은 못해요. 저 제사장들도 못해요. 저 서기관들도 못해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유코포스라는 말을 듣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에게 분명히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는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그것에 거룩한 수고, 좋은 수고를 다했기에 나는 저에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저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코포스, 내가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기 때문이요. 내가 저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 저는 더 이상 이제 갇혀있는 사람, 저주 속에 있는 사람,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말이에요. Rise, 그 다음에 carry, 그 다음에 walk. 세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올 때와 반대예요. 올 때는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온 몸에 마디마디 관절들이 다 힘이 빠지고 근육에 신경이 다 힘이 빠져서 내 스스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에요. loose, 다 힘이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는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서 그저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탁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뜻도 돼요. 먹을 것 놓고 앉아서 먹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선한 수고를 다하였으니 내 수고 속에서 네가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을 네가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이젠 일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가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들려왔는데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들고 간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 때 지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세상을 향해 나아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찬송하고 사람들도 찬송하더라. 즉 하나님과의 교대 속에 들어갔더라.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찬송이 없던 사람, 탄식과 눈물밖에 없던 사람, 그의 운명은 죄에 떨어져 있던 사람. 그런데 오늘 그의 운명을 대신한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처럼 보이는 침상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듯 꽁꽁 묶여있던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로부터 죄악으로 막혀있던 이 세상을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묶임을 다 가져가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꽁꽁 묶으시면서 당신을 채찍으로 치시면서 그 고통 속에 당신을 던져두시면서 저 깊은 음부까지 떨어지시면서, 그래서 내리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그 구렁텅이를 말해요. 구렁텅이가 내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곳, 그곳에 내가 있었는데, 그곳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와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 대신 거기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너는 가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넷이라는 말은 사람의 숫자예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육체에 갇혀서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이제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 일어나 너는 나아가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침상에 누인 것처럼 십자가에 꽁꽁 못 박히셨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저는 사람에게 끌려서 십자가로 올라가 못 박히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누워 있기에,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의 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침상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침상이 우리의 억압이 아닌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마치 나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왜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표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고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